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승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다시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5가지의 핵심 복음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와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먹고 자고 입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병든 자를 만나면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문제를 만난 자는 누구든지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 내려놓고 다 응답받고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볼 때 모든 인생은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문제 맞는 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주님은 한 번도 그들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폼 잡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평가하는 평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시간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문제를 가지고 나온 자들의 외침을 다 들어주셨고, 만나는 모든 문제자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때로는 자연 만물도 다스리면서 사람들을 해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병자를 고친 게 단순히 병자를 고친 것이 끝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린 사건,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린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렸던 이거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구원자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그토록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다 라는 것을 계시하는 일들이었던 거예요. 복음서의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자기 계시였어요. 자기를,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셨던 일들이란 말이에요. 왜? 제자들이 됐든 누가 됐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고 그래야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자기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이루실 때면 언제나 인산인해를 이루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천국에 대해서 가르쳤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병자를 고쳤고 죽은 자를 살렸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12명의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제자들만큼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더라도 이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세계 열방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공생애를 마무리하실 즈음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3년 동안이나 보고 듣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지금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이게 낭패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여 우리 초수를 위해서 천국으로 가셨을 때 이 땅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예수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를 계시해 주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피드백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서서 제자들과 함께 서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대단하게 보던데요.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심각한 질문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예수님을 바르게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까지 천국에 대해서 보여주었고 들려주었고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과 표적을 이루면서 내가 메시아 됨을, 하나님의 됨을 보여주었는데 이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지금 그거 시험 보는 거에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오답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질문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를 넘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에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것을 넘어 너희는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숙연해질 수밖에 없죠.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지?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다시 한번 이 땅. 네, 어떤 분은 생명의 주라고, 어떤 자는 구원자라고, 어떤 자는 하나님이시라고, 사랑의 하나님 등등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관이 달라지는 거 아세요? 신앙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믿음에는 현세적인 믿음이 있고 영적인 믿음이 있어요. 현세적인 믿음이라 함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믿음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믿는다. 이 땅의 것에 속한 현세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공급자다. 이 또한 현세적인 믿음에 들어가요. 예수님은 나의 위로자시다. 현세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믿음만 갖고는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영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느냐 할 때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영적인 믿음과 영적인 고백을 할 때 그 관계가 성립되고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외로워서 나올 수 있어요. 병 고침받기 위해서 나올 수 있어요. 좋은 이야기 듣기 위해서 나올 수 있어요. 혹자는 아내가 하도 교회 가자고 하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동기는 좋아요. 어떤 이유로 나왔든 잘 나오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예수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사, 화와 복을 주장하시는 분인 것을 분명하게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1년 12달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해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 못 받습니다.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열심히 했다, 그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왕년에 주름 앉아보면 사람이 어디 있어? 왕년에 잘한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언제나 지금은 어떠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조 자랑하지 말고, 직분 자랑하지 말고, 내가 봉사 얼마나 했는가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더 정확하게 보시고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 고민하던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는 로드, 주인이십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주님 되시는,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걸어 주님이라고 부르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분이 주인 되시면 나는 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인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럼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구약 예언의 성취자라는 얘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눈으로 보는 예수님은 사람이잖아. 사람의 모습으로 온 예수님, 그분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자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신이십니다. 창조자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생사와 복의 주관자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아멘 하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십니다. 생명 그 자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 지식이 아니다. 네 경험이 아니다. 3년 동안 나와 함께 했다고 해서 이거 깨달은 거 아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진짜 이 영적인 믿음은, 진짜 이 영적인 지식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축복할게요. 크게 아멘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마음의 문을 여시고 아멘 하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건 다 못 받아도, 다른 은혜는 못 받아도 이 은혜는 꼭 받으셔야 돼. 다른 은혜 다 받았는데 병고침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뭐 자녀가 형통한 복도 받고 다 받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안 믿고 하나님 되심을 안 믿는다면 꽝입니다. 이 땅에서는 잘 살지 모르지만 영원한 천국은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미뤄도, 다른 건 다 못해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있노라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볼 때 그런 믿음도 깨달음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 진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다를 바 없대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진실되가 이 믿음이 없다면, 솔직하게 없다면 잠자지 말고 기도해야 돼.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 하나님 이거 진짜로 믿어지게 하옵소서. 지식적인 동의를 넘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감동된 자는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일컬어서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뭐로부터 시작돼?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졌더니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이 사실을 믿는 분들도 있고 아직도 이 은혜를 받지 못해서 못 믿는 분이 계신데 교회 10년, 20년, 30년, 50년 다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을 하면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셨다 할지라도 이 고백을 정말로 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사모하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까지. 하나님이 행규를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이처럼이 어떻게,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독생성자 예수님을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행규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는데 왜 주었느냐? 이는 왜 주셨느냐? 그를 믿는 행규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자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놓을 수 있냐?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 때 절대로 지옥은 안 만드실 거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 때 절대로 심판을 안 하실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요, 더 이상 아끼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로마서에 보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독생자를 줬다는 말은 다 주셨다는 말이에요. 아들까지 죽이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생명 뚝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야 산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그거를 거부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다면 지옥 가도 싸지요. 싸고 말고요. 왜? 하나님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면서 구원의 길을 주었는데 지가 뭐 잘났다고, 뭐 똑똑하다고, 뭘 판단하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필수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독생자까지 주시냔 말이에요.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끝까지 거부한다면 지옥 가도 싼 거예요. 하나님 사랑 없다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너 죽을 때까지 기회를 줬잖아. 죽을 때까지 기회를 줬잖아. 그런데 뭐 잘났다고 끝까지 거부하냐? 그러면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고 영접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같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것이다, 주셨다. 완료형.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사람은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생명, 영적인 존재, 생명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어서 멀어졌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어떤 죽음이 먼저 왔느냐? 영적인 죽음이 먼저 온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 먼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영적으로 사실은 죽은 자들이에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은 죽은 자란 말이에요. 영은 공허해. 영은 죽어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라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어, 받아들였어. 그랬더니 나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안에 생명이 죽었다니까요, 영원한 생명이. 그런데 예수님을,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영생을 얻었고, 아멘.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의 생명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영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